자, 고난을 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인생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서 고난이라 그래요.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 고난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 고난이에요. 육체적으로 질병 고난이에요. 질병이 고난이에요. 인격적으로 아주 비천하게 빠진 게 고난이에요. 사회적으로 온갖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자, 고난을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가 와요. 고난이 오는 이유가 세 가지가 와요. 첫째는 죄 때문이에요. 죄. 내가 지은 죄. 또 우리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진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잘못된 죄. 아무튼 첫째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것도 죄입니다. 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죄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죄를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게 고난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세요. 세 번째 고난이 있어요. 세 번째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 때문에 오는 거. 나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핍박받는 거.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이게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를 막 못 나가게 하는데 교회 나가고, 제가 그 전도살 때만 해도 뭐 아버지가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막 묶어놓고 때리고 뭐 허벅지를 칼로 찌르고 뭐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런 고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고난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오는 고난이에요. 자, 뭔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딱히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잘못한 게 없는데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 옵니다.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딱히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딱히 잘못한 게 없고 요즘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 작정을 냈잖아요. 냈는데 많이 안 냈더라고요. 많이 안 냈어요. 근데 이제 그 각오도 보고 뒤에 이제 기도 제목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새해가 들어서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겠다, 영어 공부하겠다,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겠다, 뭐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제 올해는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죠. 옵니다. 사고가 나고 병이 찾아오고, 이때 우리의 반응은 몇 가지가 있겠는데, 첫째는 자책하죠. 자책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노력하죠. 노력하고, 어떻게든 그걸 견디려고 하죠. 그래서 자책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걸 견디죠. 네,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여러분 쓰러져요. 낙심하든 원망하든 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어떤 모양으로든 쓰러져요. 낙심하든지 원망하든지. 여러분에게 온 고난들, 나에게 온 고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온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제가 이 간증을 하면 여러분도 그렇구나라는 걸 이렇게 공감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도 고난이 오잖아요. 나이만큼 고난 당하는 거잖아요. 나이만큼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한참 젊은 부목사님들 막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잘하기는 잘하는데 인생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걸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설교도 잘하고 심플한데 그 인생의 그 깊은 고난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한다는 걸 느끼는 거 있죠. 있다고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나이만큼 고난을 겪잖아요. 제가 아무리 인생을 이해하려고 해도 저보다 10년, 20년 더 사신 분들의 그 20년 더 겪은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나이만큼 고난을 겪는데 제 나이만큼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목적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고난이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내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느끼면서 나도 그랬구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만약에 질병의 고난이 왔어요. 그럼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처음에는 견디기도 하고 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질병을 통한 고난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고난이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이거 다시 회복되겠나? 이거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겠나? 라는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을 딱 이루고 나면,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선이 딱 이루어지면 그 고난이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에게 부도라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부도. 그런데 그 부도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지나가요. 또 때로는 우리 성도들도 암 투병 많이 하셨는데,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됐다 이루어지면 그 고난이 떠나가요. 아멘. 근데 떠나가고 나면 내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럴 때 알에서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고난이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거 한번 따라할까요? 머무는 고난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고난도 없다. 지나가고 나면 뭔가 내 믿음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와 있다니까. 새로운 단계.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점점 성화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급한 사람이고 일 중독이라 할 만큼 일 중심 사람이고 그래요. 근데 제 나이만큼 나에게 맞는 이런 고난을 자꾸 지나다 보니까 그런 목적들이 하나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요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고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자꾸 올리시려고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또 믿음이 올라가 있고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믿음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이 고난의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 자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질병의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인간관계 고난을 당하거나 목회 고난을 당해서 이걸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됐다. 하나님의 목적이 딱 이루어지면 이 고난이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은 막 이렇게 웃지만 이전 목회지에서 그냥 맨 땅에서 자꾸 여러분 뭐 제가 목회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 안 하니까 100번, 1000번 지금 자꾸 얘기하지만 맨 땅에서 땅 사고 맨 땅에서 건축하고 건축 자재들 전부 다 새 거 다 넣거든요. 교회가 새 예배당이니까. 제가 일대잖아요, 일대. 헌법으로 보면 일대입니다. 장로님들이 뛰쳐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저를 청빙했는데 일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장로님이 개척한 교회 일대 목사로 제가 간 거잖아요. 근데 일대입니다, 일대. 그래서 예배당에 전부 다 피아노, 뭐 드럼, 컴퓨터, 의자, 책상 하나 전부 다 새 거 다 넣거든요. 남들 보면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겪었던 이 고난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돈이 뭐 20억 있어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진짜 제로에서 그냥 한 거거든요. 뭐 제가 하자고 한 거 했지만 장로님들 으쌰으쌰 하면서 그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게 사람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목회자가 당회하면서 장로님 합시다 하고 장로님이 예!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장로님 마음이 같아져 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 지나왔던 고난을 통해서 제가 지금 대장동교회 담임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쓰십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나를 어떻게 만드실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난을 지나면서 결론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 결론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순종이더라고요. 순종이에요. 예.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결론이 뭐냐면 순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고난이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요.
여러분, 순종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순종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 말 잘 들어라, 뭐 목사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순종은 이런 차원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 앞에 내가 항복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많은 고난들 가운데 결국 내 입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종한다는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싹 지나가게 하세요. 그게 목적이더라고요. 목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난이에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칼로 죽여야 돼요. 이건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뭐겠어요? 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들 보고 죽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네 손으로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고난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순종이에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어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욥에게 고난을 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순종이에요.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이 고백은 결국 무슨 고백이에요? 순종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가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 환난이 지나가게 하는, 제가 표현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이 지나가게 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이 환난이 지나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제 됐다 하시고 고난을 지나가게 하세요. 아멘.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잘 어떻게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멘. 진짜 이거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걸 낮 예배 안 하고 수요일날 하는 건,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왔으면 이 고난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제가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방법이라고 써요. 뭘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성화예요. 계속 성화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 올해죠. 올해 하면 단독 목회를 16년째 하거든요. 단독 목회. 담임 목사를 16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 설교를 뒤돌아보고, 또 제 목회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16년 동안 이제 단독 목회를 했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8년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성도한테 설교할 때 성화를 얘기했냐? 그 성화도 성화가 이런 겁니다가 아니라 그 성화 속에 십자가 얘기를 했냐?
라는 걸 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잖아요. 근데 너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십자가 얘기했냐? 십자가는 결국 결론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순종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려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게 자기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결론은 결국 순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너 십자가를 제대로 가르쳤냐라는 걸 나한테 묻지 않을까? 너는 성도들의 마음만 이렇게 만져주고 온 건 아닌가? 이렇게 마음만. 정말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를 네가 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신서를 다시 한번 넘겨봐요. 서신서를 쭉 로마서부터 쭉 넘겨보면 바울이 대부분 서신서 바울이 썼잖아요. 전부 다 서신서를 보면 십자가가 다 올라와요. 다 십자가예요. 모든 서신서마다 십자가가 없는 게 없어요. 야, 그러면 나는 정말 기독교의 결론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라고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결국 순종이더라고요. 순종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좀 잤습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면제 안 먹고, 제가 수면제 안 먹으면 2시 돼도 말똥말똥하고요. 8시 되면 굉장히 피곤한데 고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 때 잠을 자면 이제 밤을 한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든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근데 밤이 되면 또 잠이 또 안 온다니까요. 안 자려고 버텼는데 밤에도 잠이 안 오면 이건 이제 그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는 한 4시간 잤어요. 할렐루야. 4시간 잤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자다 깨다 돼요. 자다 깨가. 불면증이 그래요. 자는 것도 힘들지만 자다가 깨다. 저는 이제 이전 목회지에서 신방할 때 한 권사님이 목사님 불면증 놓고 기도해달라고 5분 자면 그날 하룻밤 잠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냥 대충 주여 불면증이 주시옵소서 이랬는데요. 내가 걸리고 나니까 야 5분 자고 나면 하룻밤 잠잔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불면증이구나. 5분 자면 하룻밤 다 잤다니까요. 그게 불면증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근데 어젯밤에 잤단 말이에요. 잤어요. 어떻게 잔 줄 아세요? 어떻게 잠이 들었고 어떻게 중간중간에 그렇게 했을까? 똑같은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제가 잠이 안 오면 성질이 급하니까 막 여기 놓다 저기 놓다 여기 놓다 여기 놓다 바로 거실 갔다 여기 갔다 다 깨워요. 그냥 다 깨우고 막 아버지 또 2시 나왔다 3시 나왔다 이러면서 자기도 시간 재고 막 그러는데요. 잤단 말이에요. 근데 뭘 생각했냐면 십자가를 계속 묵상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죠. 선한 목자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강의라고 해야 되나 세미나라고 해야 되나. 그 사모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유기성 목사님 그러면 막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인데 거기도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한 분이 있더만. 그렇게 그냥 목사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분 생각하면 뭐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는데요. 목회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저를 다 좋아하신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행복하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고통 올 때가 있어요. 고통이 오고 힘들 때가 있고.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오해를 하시겠지만 교회가 뭐 표현을 할 때 리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 보면 뭐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일꾼 만들어서 나중에 장로님이 세웠더니 이분 때문에 목회가 막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 리더다 하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목회자가 이런 고난이 오거나 뭐 아무튼 고난이 올 때 제일 속편한 걸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더라고요. 아, 십자가다, 십자가다. 이렇게 하면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주여,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이렇게 음성은 아닌데요. 싹 지나가는 감동을 주시는 게 나도 그랬다 이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그랬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도 가룟 유다가 나를 버렸느니라. 나도 제자들이 다 모른 척 했느니라. 나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느니라. 뭐 이렇게 나도 그랬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음성이라고 할 때가 있고 아니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음성은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싹 주시는 마음이 나도 그랬다 하는데 그게 십자가가 딱 보여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는 게 싹 그냥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여러분 지금 재정의 고난을 겪습니까? 자녀의 고난을 겪습니까? 건강의 고난을 겪습니까? 인간관계의 고난을 겪습니까? 뭐 배신의 고난을 겪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도 있고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면 십자가를 고백하면 고난이 지나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임하는 내 마음이 잔잔해져요. 그걸 다 품게 돼요. 다 품게 돼요. 아멘. 그리고 요 상태, 내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순종하고 다 품게 될 때 고난이 지나가요. 이제 됐다 하시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 하나님의 선하심, 십자가,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것들을 알려주세요. 또 다른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선을 이룬다 이 말의 선은 시험 합격이 아니라 계속되는 성화입니다. 계속되는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수많은 고난들이 옵니다. 그 고난 속에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원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이를 악물고 견디기도 하지만 이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면 그 고난이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이 고난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발견하면 고난이 지나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 성도들 올해도 작년에 있었던 고난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 순종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순종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라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이 고난이 평안함으로 고난이 내 마음의 은혜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